창세기 13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선택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선택일 것 같아요. 매일 선택하며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엄청나게 폭이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한된 속에서의 선택이 항상 그 제한이라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죠. 먼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 늘 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장소에 여러분들 있지만은 다른 데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넓어도 여기뿐이 없어. 항상 제한적이에요.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도 오늘 살잖아요.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 이런 시간적인 제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장소만큼,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다. 고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져보니까 우리는 경계적인 그 제한을 늘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내가 혹시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잠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이게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거 내 거 아니야. 어떤 분은 그래요. 먹는 것만 내 거라고, 들어온 것만 내 거라고.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옷이 많다고 다 입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죽으면 그 옷은 뭐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달랑 수의 한 벌 있지만 그 수의도 뭐예요? 나중에 그 뭐 화장할 때는 다 없어지잖아요. 남는 건 뭐예요? 죄뿐이 없어요. 그 죄도 어떻게 돼요? 조금 가면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내가 지금 이게 살아있어서 존재하지만은 내게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내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다들 우리는 살면서 이게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하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좀 더 모으려고 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남기려고 하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아무것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뭐 여기저기 가지만은 사실은 한국에서나 그렇지 외국 갈 수 있어요? 외국 가려면 일단 우리에게서 여건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오라는 비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한계가 우리는 다 있고 또 문화적인 한계도 있어요. 외국 나가면 알겠지만요. 외국 나가서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말 안 통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내 입이 있으면 뭐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말을 한다는데 무슨 의미 있어 이게? 음식도 좀 안 맞고 풍속도 다르고 내 행동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참 답답하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매일마다 선택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선택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지금 선택 아니에요. 이게 다. 아침에 뭘 먹었으면 그것도 뭘 먹을까도 다 선택 아니에요. 다 선택.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선택이에요. 근데 종합해 보니까 이 선택은 항상 제한됐고 이 선택 중에는 자유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 선택 속에 또 책임이 있더란 말이죠. 참 우리는 참 많이 복잡하게 살아가지만은 참 이게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택하는 거 그래요. 자유예요. 그 선택이 제한된 곳에서 선택을 또 해요. 근데 마지막에 남는 것이 책임이더라고요. 책임.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뭘 선택해야 따라서 그게 나예요. 보니까. 우리 알잖아요. 내가 뭘 먹는 것에 따라서 내 몸이 그렇게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에 따라서 내 인격이 그렇게 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내 운명이 되고 이게 내 결정이 되고 때로는 마지막에 이게 내가 심판적인 요소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나이가 또 먹으니까 가끔 엉뚱한 짓을 하는데 와이셔츠 단추 이렇게 낄 때 딴짓하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잘못 끼는 게 있어 가끔. 한 단계 내려놓던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일 끼면 만일 끼어서 손해요. 왜? 그거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잘못된 선택에는 항상 왕복거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까.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그 테레비 선구 선전에 그게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10년이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 잘못하면 10년 넘게 걸려요. 왜? 좌우 왕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에도 왕복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된 길이만큼 더 어려워져 사실은요 이게. 아니 내가 병이 들어도요 조기 치료하면 일찍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치료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만성돼 버리면요 이게 더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살아요. 사람 바뀌지 않아. 털나댐 증세는 믿을 게 안 돼. 사람 안 바뀌어. 무슨 사람이 바뀌냐. 이 말은요 사람 바뀌긴 바뀌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야. 조그마한 습관 하나 바꾸는데 되게 힘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술, 담배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한 만큼 힘들어져요. 금방 했다 가면 금방 끊기도 쉬운데 그게 수십 년 오래되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왕복거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선택을 참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내 주관을 갖고 해요? 아니면 남들 하니까 그냥 해요? 그 부하내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하내동 이거요. 천둥 소리가 막 번쩍 그냥 번개가 치면서 좀 있으면 천둥 벅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 지축이 다 흔들려요. 그냥 천둥만 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 막 온 지축이 흔들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풀으면 그래요. 뭐에서 한번 깜짝 놀라든지 뭐에서 이게 뭔가 일이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군중 심리가 있어요. 뭐 하면 큰일 났다 우리 도망가자 하면 무조건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곳으로 가요. 대부분. 무리지어 간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로 부하내동이라는 뜻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사실 부정적인 거예요. 내 주관도 없어요. 소신도 없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코로나 때 열풍이 딱 두 가지가 불었었어요. 어떤 열풍이냐면 주식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죠? 엄청났어. 그 주식 안 사면 바보였어 그때. 맨날 만나는 얘기가 나 오늘 주식 투자해갖고 얼마 벌었다 얼마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그러면 안 하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만 병신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주택 투자 열풍이 불었잖아요. 계속 투자 계속 여러분 이제 아파트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계속 오르는 거야 부동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안 사면 병신인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그걸 샀다. 그래갖고 막 그냥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난리 났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글로 몰리니까 내가 안 하면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갔다 이런 뜻이겠죠. 이거 바로 부하내동이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안 했을지도 몰라도 우리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표현을 뭐라 하면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간다는 얘기를 써요.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선지함을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네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그냥 갔다. 너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세상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 근데 그렇게 살지 이제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좀 살아라.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자꾸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말고 생각 좀 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게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부와 내동적인 세상의 풍지에 밀려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롯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예, 롯. 주체의식이 부족했죠. 창세기 12장부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롯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냥 삼천만 졸졸졸 따라다녔죠. 사실 믿음이 있어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와니까 조카 롯도 그냥 따라온 거야. 뚜렷한 자기 생각이 없고 삼천만 따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편할 것 같아서 따라왔던 거죠.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떨어질 시간이 오늘 된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인 시간이 왔어요.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좋은 점이 더 많았겠죠. 근데 결정적인 시간 뭐야? 따라다니니까 더 불편해. 이제 힘들어. 동업한다는 거 처음에 좋지만은 좀 시간 가면 힘들잖아요. 같이 산다는 거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불편하잖아요. 그 시간이 왔다는 거야. 사람이 삶이란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있다. 그 땅에 우리 둘이 살기가 힘들다. 넉넉하지도 않다. 우리 소유가 많아졌다. 동거하기는 너무 힘들다. 짐승 키우기는 너무 힘들다. 이미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하고 룻의 가축의 목자 서로 막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본인들도 티격태격 한 거지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 헤어지자. 너는 너 갈 길로 가라. 나는 나 갈 길로 가겠다. 네가 선택을 해라. 여기서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롯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딱 생각할 때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8절 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치지 말자. 그래 싸우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제한적인 땅이겠죠. 그러면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 선택할 거고 네가 우측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한다. 대단한 인격이죠. 사실은 어떻게 돼요? 룻이라면 어떻게 조카는 삼촌부터 먼저 하세요 할 건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또. 그러면서 롯은 결정을 내리죠. 근데 그 선택이 잘 됐나요? 잘못됐다고 오늘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자기 운명이고 자기 인격이고 자기 미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선택은 진짜 잘해야 된다. 여러분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하십니까? 부와 내동입니까?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선택 기준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기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예서 여러분은 조그만 거 할 때 아니 결혼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면 결국 그 인생, 그 가족, 그 부부관계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요즘 애들 아니 그전부터 그랬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요즘은 맞벌이 하면 못 살잖아요. 그렇게 만약 내가 남자고 여자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여자가 제일 좋냐? 능력 있는 여자요. 얼굴 이쁜 여자. 그 얘기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좋냐? 돈 많고 돈 많은 여자. 그죠? 그 여자 입장에서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이게 선택의 기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여자를 뭐라 하죠? 돈 여자라고 하잖아요. 돈 많은 남자를 돈 남자 돌아버려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떻게 이런 선택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좀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우연치 책을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동양인과 서양의 선택의 기준이 좀 다르다고. 서양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 변화를 내게 되게 좋아해요. 변혁이라 하죠. 혁신.
이노베이션 뭐 이런 걸 되게 해요. 그래갖고 상품을 딱 보더라도 신상품, 새 상품, 새로운 상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것을 사람들이 되게 환호해요. 근데 동양은 어때요? 동양 문화권은 전통이잖아요. 이 집은 1대냐 2대냐 3대 전통이 내려오는 그런 가게들을 되게 또 좋아해요. 이거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 또 글로벌 시대라 이게 다 바뀌어요. 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뭐고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언가. 자,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참 멋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역시 믿음으로 선택했다. 딱 생각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그 인격이 좋아서?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냐?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좀 후에 어떤 문제가 막 터져버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예요? 기근이 일어난 거야. 먹고 살 게 없어.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죠. 먹고 살라니까. 생명을 부지할 리가. 꿈을 가지고 갔겠죠. 신대륙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가게 됐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갔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야. 이게. 더 큰 문제가 빵 터진 거야. 자기 아내 사라가 이뻤기 때문에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긴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모든 자존심, 양심 다 바꾸잖아.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속여가지고 바로한테 상납하고 자기 살려고 하잖아. 엄청나게 힘든 거죠, 이건. 왜? 이제 가정까지 깨져버리잖아.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더 막 완전 다 거들라는 거 아니야. 이제 끝장 났다고 생각했죠. 요즘 우리로 같으면 완전 부도나고 길거리에 내아빠지는 거예요. 그냥. 심각한 거죠, 이건. 근데 하나님 개입하시잖아. 그 당시에 제국의 왕 바로 신과 같은 존재 아니야. 파라오 거의 반신반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식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 바로를 하나님 쳐버리잖아요. 꼼짝없이 발발발거리게 만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이 정도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때 엄청나게 신앙적인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바로를 까다니, 바로를 지었다 폈다 하다니, 바로가 벌벌 떨다니. 그 위기를 하나님이 다 넘기게 해주잖아요. 은혜로. 그리고 다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살다가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헤어지는 문제가.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롯이 얘기 아닌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왜? 내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내 편이 있기 때문에 아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인격이 아니잖아요. 신앙에서 나온 인격 진짜 인격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의미가 아니냐고요. 이런 여러분 인격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롯하고 아브라함은 한 집에 똑같이 살았어요. 아니 롯도 애굽에 갔다 왔잖아. 혼자만 아브라함만 간 거 아닐 거잖아요.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살지만은 전부 달랐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똑같이 보이지만은 뭐하는 뭐만 보인다고. 이건 가치관 아니에요. 그게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그 내가 그냥 선택을 했다 하지만은 선택의 기준 때문에 항상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러대요. 그 도둑놈들, 절도범들 보통 6번, 7번 막 많이 올라가잖아요. 교도소에 있을 때는 힘들죠. 의식주는 해결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수에 나갈 때는 다시 안 오겠다고 결단 많이 하죠. 그냥 나오겠어요? 근데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요, 남의 호주머니가 보인대요. 그 돈이 내 돈으로 생각되고요, 남 집안에 거기에 뭐였는지 느낌으로 왔는데요. 미친대요, 사람 이거.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힘들죠, 그 끊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거의 유익에 못 가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7번, 10번, 15번까지 막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못 고칠 병은 없다. 근데 세상에 못 고칠 자세가 있을 뿐이다. 의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 병 다 고쳤어요. 어지간하면 요즘 얼마나 의술이 발달됐어요. 병을 다 고쳤어요. 근데 삶의 자세가 안 바꾸면 똑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그 습관을 안 바꾸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습관, 그 자세를 바뀌기 전에는 그 병 안 낫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겉만 고친 거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회개가 뭔지를 좀 나와요. 사실은 회개는요 내 삶의 자세를 바꾸는 거고 내 습관을 바꾸는 거야. 그냥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용서받고 은혜 받았다는 그게 회개 아니에요.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크게 보이고 뭐가 제일 귀중하게 여깁니까? 사실 사람은 보는 대로 그냥 가요. 들리는 대로 가고요. 마음대로 가요. 그게 운명을 결정져요. 뭘 가치 있게, 뭘 귀하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게 대해서 선택은 다 나오고요. 이게 선택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먼저였다는 거야. 그걸 바라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겠어요. 노세 실패는 뭐예요 도대체? 뭐가 또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저는 딱 느낌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만 다 선택한 거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딱 보니까요. 그쪽 발을 바라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야. 노세의 마음에는 항상 뭐예요? 목축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자들이니까 어떻게 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판이 중요한 거야. 늘 그것만 본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만. 물질만. 딱 보니까 그쪽을 바라니까 신천신지예요. 완전히. 이건 끝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을 선택하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쉬운 거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거. 또 직접적인 기쁨 얻는 거. 완제품 얻는 거. 이거 다 문제가 있어 나중에. 역시 진짜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했듯이 그런 게 진짜예요. 어떻게 보면. 금방 쉽게 되는 거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진리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만, 먹고 사는 것만.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무슨. 또 두 번째 실수는 뭘까요?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처부터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어요. 끄트머리 보니까 어때요? 점점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쪽 옮겼다고 얘기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겼다는 얘기죠. 그러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잘못되는 것도요. 금방 잘못되지 확실하게 잘못 안 해요. 서서히 잘못하고 그게 쌓여갖고 더 크게 잘못하는 거지. 그러고 선택을 잘못했다고 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었는데 그쪽 문제가 있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좀만 돌아보면 알 건데. 이게 오늘 그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택했어도 여러분 알잖아. 이게 잘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좀 지나면 알아요. 근데 잘못됐다면 팍 끊어버려야 돼. 그냥 얼른 와야 돼요. 근데 안 돼. 거기서 주는 유익, 쾌락, 거기서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도움,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서서히 빠져들어 사람은. 오늘 롯이 그 상태였다. 그 말씀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내 몸을 쳐 막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후에 나도 버림을 낼까 두렵다고. 그게 자기도 알아요. 사도 바울도 막 말씀 전하고 막 복음 전하지만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선택했으면 이게 정말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늘 깨닫고 그래야 그게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꾸 빠져들었어요. 세 번째는 롯이 그렇게 아주 모자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있어요. 창세기 19장 보니까 천사를 잘 영접하잖아요.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 천사까지 숨겨주잖아요. 사자까지 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있는데 편히 살았지만은요,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언젠가는 이거 청산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이 문제가 많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분명히. 양심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요. 이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 듣고 때로는 뭐 그렇게 이해 안 해도 양심의 가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쉽게 바뀌어지나요? 아닐 거예요. 그래, 좀 더 있다가 하자. 1년만 더, 한 달만 더, 좀 더 있다가. 근데 미치는 거예요, 이게. 왜? 거기서 얻는 쾌락이 좋거든. 거기서 빨아먹는 꿀맛이 괜찮거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딱 떨어져야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알아요. 왜 몰라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자신도 스스로 동화돼.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전에는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어때? 그들과 동화되니까 이렇게 해도 신경 안 써. 남들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화인 맞았다. 양심이 무죄됐다. 마비되었다. 다 무서운 거죠. 이렇게는. 그 결과로 뭐예요? 다 잃잖아요. 기회가 많았어요.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다고요. 그냥 무조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정리합시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 선택이 자유이지만은 또 제한당국에서 선택을 하죠. 근데 거기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고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택에 따른 운명 내가 책임져야 돼요. 헬렌 켈러 여사 아시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인생 참 아름다웠더라고. 이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송명의 시 중에서 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의료 사고 났잖아요. 뇌를 잘못 건드렸고 뇌성마비 됐잖아요. 완전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았죠. 너무 힘들었어. 하루하루가 사는 게. 이분 63년생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회갑이요. 근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다고. 지식도 없고 뭐 공부를 했겠어요? 재물이나 있겠어요? 건강이 있겠어요? 결혼해도 한번 해봤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도 들었다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다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이게. 다 거들렀어. 아무것도 없어. 다 망했어. 그런데 딱 한 가지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 딱 깨달으면 그건 다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 그렇게 많이 가지다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 인생의 선택을 잘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아니, 그 선택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좀 바꿔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좀 바꿔보십시오. 세상에서 좀 돌려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좀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좀 후부터라도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말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움은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런 결과가, 이런 선택의 은총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